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술조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수레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에 그는 나르니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이용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앞서 14장에서 이미 드러났었던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다시 드러나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안타까운 얘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은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면 강산이 2번 바뀌는 시간입니다. 삼손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될 뿐입니다. 얼마간의 시간 동안은 꾹 참고 억누르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게 됩니다. 삼손도 자기 약점을 잘 알았기에 지난 20년 동안 잘 참고 억누르며 사사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 억눌러 놓았던 삼손 안에 있던 죄의 문제가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그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더 치명적인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절에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소래골짜기는 포도원 골짜기라는 뜻이며 들릴라는 요염하다 이런 뜻인 것을 보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는 술과 여인, 여자, 곧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집요한 유혹으로 결국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12월 17일과 18일 성산아트홀에서 국립오페라단에 삼손과 들릴라 오페라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관람료가 좀 비싸던데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오늘날 이 세상이 추구하는 탁월함과 특별함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낸 수많은 슈퍼히어로 이야기의 모델이 되는 그 시대의 슈퍼히어로였습니다. 오늘날 영화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지 혼자 싸운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덧입어서 혼자 힘으로 악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삼손보다 앞서서 큰 용사로 불리웠던 두 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입다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고, 입다는 아마 사람들이 큰 용사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큰 용사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봐도 큰 용사, 슈퍼히어로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300용사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입다는 그에게 모여든 잡류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언제나 혼자 싸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점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없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삼손은 어제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나귀 특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떻게 삼손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을까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보다 이 질문을 더 집요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삼손이 가진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초인간적인 능력, 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을 알아내어서 그 근원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들릴라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드러났었던 삼손의 그 치명적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여서 그 옛날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냈듯이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말씀에서는 삼손이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사단이 얼마나 끈질긴지. 사단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단은 악을 행하는 일에는 지치지도 않습니다. 사단에게 일단 약점이 잡히면 그 누구도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들릴라만큼이나 집요합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툭 건드려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일들이 반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타깝게도 내일 본문을 보면 우리의 슈퍼히어로 삼손마저도 그 집요한 유혹에 굴복하여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 안에 있었던 죄에 대한 치명적인 연약함이 결국 삼손의 이야기를 비극으로 끝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삼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기드온과 입다 역시도, 큰 용사였던 기드온과 입다 역시도 각기 다른 죄에 대한 치명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끝도 썩 좋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셨다는 구절이 7구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임하셨고 입다에게 임하셨고 삼손에게 임하셨는데 삼손에게 4번이나 4구절이 삼손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의미하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바로 그 여호와의 영이 었음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제외하고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은 각기 다른 죄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물질적인 유혹에 약했습니다. 금 귀고리를 탐하여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어땠습니까?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집안에서 천대받는 존재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유혹에 약했고 결국 사사가 되어서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은 육신의 정욕에 약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야망, 성적인 욕망, 이 3가지는 태초의 선악과 사건에서 시작된 사단의 강력한 유혹이었으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셨던 3가지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그것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3가지 유혹에 굴복하여 결국 끝이 좋지 못한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기드온과 입다와 오늘 말씀의 삼손의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이 3가지 집요한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야망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기드온, 입다, 삼손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은 그들 위에 임하신 외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머리카락 7가닥만 자르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더욱더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넘어질 때도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며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영원한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죄의 유혹에 날마다 굴복하고 날마다 거기에 넘어져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의 영광을 동시에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아내를 함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짙은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듯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먹구름이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욱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을 떠나시게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아무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입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큰 용사가 되었지만 이 세 가지 유혹에 굴복하여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 뺏기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